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제가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꿈을 선포하고 하늘을 침노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하도록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집중하면서 셀을 하든지 가정 예배를 드리든지 계속해서 우리가 쓴 이 소망의 소원을 계속해서 선포하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무수히 많은 꿈들을 적고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왔던 어느 해보다도 아주 많은 꿈들을 성취하는 그런 2025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째 주 예배죠. 그래서 제가 설교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꿈을 집중하고 꿈을 적는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요 주보에 A4지 요걸 드렸는데 여기에 있다가 꿈을 함께 또 적는 시간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 말씀은요, 세 가지 종류의 꿈, 완전한 계시로 만들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세 가지 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꿈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완전한 계시로 만들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라는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이게 원어와 전혀 다른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묵시는 꿈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사용해서 꿈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면서 그게 점점점 그냥 막 성경에도 없는 말씀이 퍼져나간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좀 교정해 드리고 세 가지 종류의 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꿈은요, 그 역할에 따라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흔히 아는 잠잘 때 꾸는 꿈이 있어요. 전도서 5장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로 할롬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잘 때 꾸게 되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이 많아요. 그런 걱정이 들어오면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요? 꿈이 생기고. 이해가 되죠? 이제 잠자다가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걱정이 쌓여가지고 무의식 중에 잠자다가 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할롬, 우리가 말하는 소망, 희망적인 그런 꿈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쌓여서 나를 스트레스에 넣어서 그것에서 근심, 걱정이 내 무의식을 지배하면서 나타나는 꿈. 그래서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그랬죠. 오늘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자, 소위 말하는 개꿈을 꿨어요. 소위 말하는 걱정, 근심이 돼서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꿈들을 꿨어요. 그럴 때 그 꿈을 가지고 말이 많아지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꿈을 꿔놓고 그것을 계속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꿈처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자꾸 주변 사람에게 그걸 퍼다 날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매한 자, 하나님과 거리가 먼 어둠에 묶여 있는 채로 거기에 묶인 상태로 이 생각 저 생각 얘기하다가 더 묶여서 관계까지도 깨어지는 여러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자기는 소망도 없어지고,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7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걱정, 근심이 계속해서 배가 돼요. 그리고 그걸 미처 하나의 배에 가져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것저것 많은 관계적인 어려움들, 또 내면에 하나님의 빛이 사라지는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이 꿈에 대해서. 어떻게 주시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유독 우리 교회 안에는 꿈을 많이 꾸시는 분이 계세요. 몇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 때마다 그 꿈을 너무 선명하게 꾸다 보니까 걱정,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라고 묻고 다시 그걸 축복의 기도. 하나님의 계시로 바꾸고 그걸 축복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되고 염려되는 그 꿈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으로 이분을 이끌어 주세요. 오히려 양육을 꿈으로 양육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모든 꿈은 다 뭐였어요? 부정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들을 꾸실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꿈을 통해서 제게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이 꿈을 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저는 어떤 새 사람을 입으면 좋고, 꿈에 나타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새 사람을 입혀주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렵다면 그 상황을 놓고 어떤 축복의 상황으로 내가 선포할까요? 이러면요, 이게 딱 뭐가 돼요?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꿈이 많아도 상관없어요. 뭐라 그래요?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 지니라. 할렐루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안 하시겠어요? 근데 사단은 자꾸 속삭여요. 나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 봐, 내가 여태까지 잘못 살았잖아. 지난주에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더니 이런 마음이 생겼나 봐 하면서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를 뭐 한다고요? 마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디아블로. 나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관계의 꿈을 꿨어요? 그 사람과 나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합치는 사람이에요. 하나가 되는 관계예요. 그래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가져가 축복으로 역사하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축복으로 그들에게 심어주고 내게 심어주는,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거예요. 할렐루야. 소위 말하는 객꿈을 우리는 이렇게 계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잘 때 꾸는 꿈, 할롬. 자, 이게 구약에서만 58회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의 그 문장에서의 꿈이라는 것은 바로 요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롬.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꿈을 꾸라. 그런데 여기서 꿈을 막 많이 꾸면 뭐 이상해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소망, 즉 바람을 뜻하는 꿈이 있어요. 꿈에는 소망하는 꿈, 바람의 뜻.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죠? 소망은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 차원의 소망을 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뭡니까? 엘피스. 기대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우리가 이 말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요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뭘 집중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항상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더 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요, 우리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것 세 가지가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 것이에요. 그럼 소망의 반대는 뭘까요? 좌절감, 그렇죠. 절망, 기대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망의 반대는 또 있어요.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소망의 반대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맞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것, 상상조차 하기 힘든 것을 품는 것이 그게 소망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소망의 반대말인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겠다라고 거기에 머무를 때 생각이, 이게 소망의 반대말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암흑과 같은 상황이요, 돌파되지 않아요. 우리 몇 주 뒤에, 이제 한 달 뒤에 우리 서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분이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선교지에서. 그럴 때 어느 날부터 딱 포기하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딱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그때부터
그 지옥과 같은 감옥소 생활은 쉼의 시간이 됐어요. 예, 몇 주 뒤에 이제 오세요. 오셔서 그분이 간증하실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역사가 있었는지. 칠흑과 같은 암흑, 내가 뭔가도 할 수 없고 이건 돌파할 수 없을 것 같은,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이 더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 남들 다 안 된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에서 그냥 모이는 것도 조용조용, 심지어는 이제 모임 장소에 성경책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제 검문건색에 걸릴지. 그래 부랴부랴 핸드폰, 스마트폰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성경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 민족의 언어를.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배드리고, 시끄러우면 또 신고당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보면 미쳤다 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였는데 우리가 위축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렸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출방 용수인은 항상 저였어요. 교회도 컸고. 그런데 저만 유일하게 추방당하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그 나라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추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 지금의 상황이 어떠함,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그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어떤 꿈을 꾸길 원하십니까? 어떤 소망을 품길 원하십니까? 여쭤보고 그것을 듣고 적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사와 이적, 이것은 상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그렇죠? 좌절감으로 내 상태를 인정하지 말고, 내 능력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저는 이것과 싸우면서 제가 겸손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저의 노력을 저도 한때 믿었었어요. 저의 열심을. 그런데 그렇게 해봐야 뭐 우리가 얼마나 수준이 높겠어요. 교만해져요 우리가. 자, 그런데 이 소망의 꿈은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소망의 꿈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요 악이 바라는 소망의 꿈이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꿈을 얘기해요. 우리 잠언 10장 28절.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룰 수 있어요. 너무나 기쁨이 넘쳐요. 그런데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뭘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의인 되었다라는 거. 내가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려는 그 사람이 의인인 것이죠. 그 의인은 어떤 소망을 품어도 즐거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그 기반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니까. 근데 악인의 소망, 악인은 뭡니까? 자기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요, 악인은, 의인이 아닌 존재들은 나의 어떠함을 따라서 나를 인정하게 되고, 내가 잘했으면 우쭐하고, 내가 못했으면 죄책감에 빠지고,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꾸는 꿈은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은 자신의 상태로, 자신의 수준으로 꾸겠죠. 그러니까 악에게 지배받는 생각, 감정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소망은 좀 인간적인 거예요. 한계적인 거예요. 사단이 적당히 만족시키는 수준의 소망일 뿐이에요. 자, 잠언 11장 23절.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만큼 그냥 몇 천억을 나한테 줄 건데 근데 고작 그 몇 억 가지고 내가 막 바둥바둥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엄청난 걸, 이 카드 하나당 몇 천억짜리 카드가 쭉 나열돼서 이거 가져가 다 그러는데 저 이거 하나만 가져갈게요. 화 안 나겠어요? 등짝이라도 한번 때려줘야죠. 이거 등짝 스매싱이라도 해서. 하나님 그만큼 우리에게 너무도 찬란한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어, 내 상황을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진노 안에는요 사랑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 신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소원, 그것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거의 상상 불가의 그런 꿈들을요 여러분 적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 요걸 적으셔야 돼요. 적으셔서 하나님 올해 안에 정말 내가 이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꿈들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적으십시오. 네, 지금부터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아내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PPT가 나오기 때문에 요걸 설명하면서 여러분 요대로 하십시오.